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그 한나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신앙을 성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중2 친구들이 코로나로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정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것이 자유롭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한결같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분별력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세요. 나정주 목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안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가 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니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냐나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나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거짓 믿음, 거짓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좀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 사무엘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눠야 하는 말씀인데 시간인데 우리 공과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오늘 이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무엘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성이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주제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바이블 나무를 보다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배우 김준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단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이단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아니면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단 전문 연구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것이 설마 누가 들어가겠어? 이단에 빠져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같이 사람들과의 교제나 나눔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호감을 표시하면서 다가온다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잘 모르겠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남겨준 답변도 있겠지만 이단들의 답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분들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답은 성경 안에 있고 처음과 끝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알고 있나요?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위폐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칼라 프린터의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지폐를 복사하는 것만으로도 진짜인지 이게 진폐인지 위폐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의 발달로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언젠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목사님이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위폐보다도 진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폐는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진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은 여러분 팩트일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진짜 알고 있어야 여러분 가짜 위폐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얼마든지 진짜를 가장한 가짜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수많은 진짜를 가장한 가짜 신앙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 내지는 적그리스도 내지는 오늘날에는 이단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내지는 적그리스도 내지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참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과 같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없거든요. 잘 이게 매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이면서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 두 귀를 잘 여시고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보시고 미혹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패역한 남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죠. 내용이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오는 그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그 메시지가 바로 이제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아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종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7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여러분 7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일도 여러분 서슴지 않았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을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여러분 십계명, 제10계명의 제1계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번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그냥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안아줄 거라고. 다시금 너를 하나님의 자식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가진 죄악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소리를 내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북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나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죠. 그렇죠. 돌아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장 그때는 죽기보다 싫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구타하며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2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올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유다의 사람들이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끌려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일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빼앗긴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다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사실인가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지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암흑기처럼 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지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냐의 그 거짓 선지자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죄악과 그들의 패역함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벌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죄악은 여러분 살짝 빼고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들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마치 강조하면서 얘기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에이, 말도 안 돼. 우린 절대 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냐가 전한 이 말이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어땠나요?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제 곧 멸망할 거야. 이제 그 패망이 너희 앞에 도래할 거야. 그러니까 그 너희를 침략하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하나냐의 얘기가 훨씬 더 여러분 더 힘있게 보이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거래. 그렇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누가 예레미야 말에 여러분 귀 기울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너희는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메시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담에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은 여러분 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쓰지만 우리가 먹을 땐 써요. 아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삼키고 내가 먹고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이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생성하고 내 몸을 만들어줘서 보호하게 돼서 결국은 내 몸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된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은 볼 생각도 안 하고 멸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시는데 넌 좀 문제가 있구나. 넌 저리로 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나온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좋게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겉모습 우리랑 다 똑같죠. 그런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은근슬쩍 모든 공교회와 교회들의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매스컴 안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은밀하게 침투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러면서 잘 들어주고 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분을 잘 맞춰줍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양 우리에게, 마치 아까 전에 얘기했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이해해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접근해주죠. 그러면서 살며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자꾸 우리들에게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뒤에 있다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단들의 모든 특징들이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아니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든지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보지 않으면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같고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여러분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천지는 여러분 성경을 변경시켜서 어떻게 보면 사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 외에 다른 교리나 다른 복음의 가르침을, 그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지막에 얘기할 때에도 그런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할 이 집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바로 안상홍이라고 하는 증인인데, 바로 안상홍 이 증인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겠죠. 이 이단들은 안상홍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목사님 얘기했죠. 이런 어떤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면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요. 그랬더니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교리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만 되셔? 남자야?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집단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좋은 교리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우리를 포섭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그런 집단인데 여러분 그 이단으로 여러분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 통일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죽으셨죠. 왜냐하면 신이신 그 하나님은 결혼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왜 그분이 결혼 안 하셨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그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루신 구원은 여러분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회 교주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문선명이 가르치는 교리가 참 신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피가름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건데 사실 이 어떤 피가름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 우리가 찾아 올라가려고 하면 이것들이 예전에 바알이나 아세라 그 상 안에서 그들의 제사를 그 신에게 드리면서 성교접하듯이 많은 남녀가 이렇게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가름이라는 건 뭐냐면 문선명과 관계를 해야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문선명과 관계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그 관계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야지만 그렇게 구원이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여러분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 이 통일교에서 한 축을 이루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JMS라고 하는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명석이 이런 포교 활동을 이런 어떤 통일교에서 나온 그 전통 교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정명석이 어떤 집단으로 포교 활동을 하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안에서 뭐가 되게 유명해요? 아이돌 같은 게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기획사를 차려놓고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 하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혹할 만한 것들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겠죠. 이런 것들이 한두 차례 뉴스에 나왔었어 이미.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다른 골프장을 한다든지 어떤 기업을 한다든지 요즘은 각종 다양하게 이런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속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속기 좋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패를 정확하게 알면 진패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께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참 구원자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예수님이 있을 그 자리에 자꾸 다른 신앙이 다른 그 무엇이 끼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겠죠. 잘못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나 다른 것들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서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은 학교, 직장, 가정들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대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거기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해서 들어야 하겠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하나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지면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죠. 그러기에 누가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여러분 속인다 할지라도 설사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영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진리나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 또 목사님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경주하며 하나님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다른 것에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휘둘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또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미 목사님 여러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 여러분 신약이 예수님이 도래하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횡행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이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마치 우리를 그것이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것들은 하나님 다 거짓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우게 도와주시되 오늘도 굳건한 그 반석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의고사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주어진 또 하나님 또 원하는 학교에 또 하나님 잘 입학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수험생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고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죽기보다 싫은 것만큼 정말 어렵게 하나님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그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베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